오늘 고린도 후서 이 내용을 바로 이해하려면 배경을 알지 못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우리 김양성 목사님과 구보 텐치 전도사님께서 자세하게 배경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또 처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내용을 바로 이해하려면 배경 없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더 반복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방문을 이렇게 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두 번 이렇게 방문한 걸로 기억을 하잖아요. 2차 선교 전도 여행 때 한 번 하고 3차 전도 여행 때 한 번 하고 해서 두 번 하는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3번 방문을 한 걸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성경 내용을 쭉 보면은 4번, 2번이 아니라 4번 편지를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먼저 편지를 썼고 그 편지는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두 번째 편지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편지가 이제 오늘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눈물의 편지라고 해서 세 번째 편지를 쓰고 이제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의 방문과 네 번의 편지를 썼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제 두 번째 방문, 세 번째 방문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왜 두 번째 방문을 급하게 했는가? 그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바울에 대한 어떤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또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일정을 바꿔서 가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울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편지는 전해지지 않고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급하게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또 쓴 편지가 세 번째 편지인데 눈물의 편지인데 이제 그 내용들을 좀 기록해 두고 있는데 굉장히 두 번째 방문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급한 일로 문제가 있어서 방문했지만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아픔을 주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바울 자신에게도 굉장히 근심만 안겨주는 방문이었던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가서 인격적인 수모를 당하면서 고린도를 빨리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생겼고 바울 자신에게도 굉장히 큰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에베소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다시 방문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편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쭉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3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을 먼저 본다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과 그 사이에서 발생한 그 오해와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라도 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이제 일정을 바꿨어요. 이게 첫 번째 편지, 지금 알려지지 않는 첫 편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윗지방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들렀다가 다시 고린도로 넘어가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편지를 썼거든요. 첫 번째 편지가. 그건 우리가 그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서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그때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마케도니아를 가서 빌립보하고 데살로니아 교회를 둘러보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가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잠시 너희들과 머물렀다가 내가 그 일정을 소화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겠다. 이런 일정으로 변경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더라도 사도권에 대해서 불신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일정을 변경을 하니까 바울 사도에 대해서 좀 가벼운 사람이다, 쉽게 변경을 바꾸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 대한 불신감들이 이렇게 높아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지금 이 23절 내용을 보게 되더라도 여행 계획을 이렇게 바꾼 이유를 지금 소상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2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더 이상 고린도로 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원래 계획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만나게 되자마자 막상 만나게 되면 바울 성격에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책망하고 또 합당한 징벌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바울도 상처를 받고 성도들에게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재차 방문하지 않고 또 이렇게 일정을 바꾼 것이다, 오히려 편지를 쓰게 된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렇게 생각이 맞지 않거나 또 자녀를 기르는 방식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의견 충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감정만 쌓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저 경우에는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로 하면은 오히려 충돌이 되니까 편지를 써서 내 생각을 전달하고, 또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감정이 정리가 되잖아요. 추스려지고 정리를 해서 전달하고, 또 아내도 편지를 써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러면은 편지를 읽다 보면은 상대방의 생각을 충분히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감정을 더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원만하게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갔더니 굉장히 근심만 안게 됐는데 또다시 내가 가게 되면은 성도들에게도 좋지 않고 자신에게도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쓰는 데는 그만큼 또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로 대신한 거죠.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일정을 바꾼 것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다, 성도들을 좀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이것은 2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그 바울의 그 목회관이 좀 이렇게 엿보여요. 바울이 교회를 어떤 식으로 목회를 하는가 생각을 이렇게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거나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다, 돌보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성장하도록 붙돋는 역할을 하는 거지, 성도들의 믿음을 마치 지배자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돕고 섬기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돕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요 동일한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정말 양떼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바울의 이런 말씀이나 사도 베드로의 이런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성도들을 겸손하게 섬기고 돕는 위치에서 기도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육자뿐만 아니라 우리 순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순성도님들을 순케어할 때 나눔을 갖다 보면 내 생각이랑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순성도님들이. 그러면 말할 때마다 이건 아니다, 저건 맞다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대화가 안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성도님들의 믿음도 다 각자 생각이 있으니까 충분히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고, 아, 그렇군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냐. 그런 일이 있었군요. 혹시나 조금 신앙에 벗어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일단 들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로 중보해 주는 역할이 되는 거지, 하나하나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로 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또 순성도들, 또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잘 인도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교육자나 순장님들을 위해서 중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또다시 근심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두 번째 방문이 굉장히 가슴 아픈 방문이었잖아요. 정말 근심스러운 방문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두 번째 방문처럼 근심을 주는 방문을 또다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방문이 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고린도 성도들이 기뻐야지 내가 기쁘다. 고린도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슬퍼하면 목회자인 나도 기쁠 리가 없다. 나도 슬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기쁘면 목회자들도 기쁘고, 교회 성도님들이 또 슬픈 일을 당하면 목회자들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목회자들이 행복해야지 성도들도 행복하고, 목회자들이 웃고 기뻐해야지 성도들도 웃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런 슬픔을 주는, 근심을 주는 방문을 하지 않겠다 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나는 큰 환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많은 눈물로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 넘치는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큰 환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많은 눈물로 썼습니다. 많은 눈물로 썼습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이 편지를, 세 번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눈물의 편지는 지금 현재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편지 직전의 편지라는 것이죠. 왜 눈물의 편지를 썼냐면, 말씀드렸듯이 근심스러운 방문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방문해서 바로 잡아야 되나, 정말 두 번째 방문이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정말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늘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방문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거죠.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대신에 편지를 쓴 이유는 뭐냐면, 일단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경고하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다시 방문하게 될 경우, 다시 방문할 경우는 너희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또 근심스러운 방문이 될 테니까 내가 방문하기 전에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다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마케도니아 교회를 들러서 가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을 만날 때는 정말 기쁨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쓴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죠.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정죄하기보다는, 항상 생각할 때는 어떤 죄를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함부로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성도들을 또 목회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바울은. 그런 마음에서 내가 다시 방문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죠. 또 무엇보다도 진실하게 걱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참 연약하고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근심이 되는 교회였지만 또 한편에서 봤을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 그 교회의 문제를 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애타게 절실하게 사랑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를 또 자녀를 키우다 보면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마음이 가고 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몸이 아픈 우리 자녀가 있으면 더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똑같은 자녀라도 그런 마음들이 바울에게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도 참 행복하고 귀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원 담임 목사님께서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동경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고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재현 목사님, 문봉기 목사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동경교회는 잘하고 있나라고 하면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관심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축복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런 비전을 이어받아서 후자 막대 목사님께서 열심히 달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행복하고 특별한 교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세워지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인데요. 다음 말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근심하게 했다면 그는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을 근심하게 한 것입니다. 너무 심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일부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가 더 큰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기를 권면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바울과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궁금한데요. 3장 말씀 정도 가게 되면 이제 알게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들은 이제 지도자로서 공인된 추천서가 있는데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없다.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유대인들,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도 배려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방문할 때는 기쁘게 서로 맞이했습니다.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런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끼고 또 바울의 또 경고하는 마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죄를 회개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항상 용서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원칙을 갖고 교회 성도들을 다스리는 그런 칠이나 권징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왜 교회에서 어떤 죄가 발생되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을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야 라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칠의를 하냐면은 그런 작은 죄를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방관하게 되면 그런 작은 문제들이 큰 문제로 확산될 수가 있고 교회 전체로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한 방법으로 최소한의 선에서만 칠의하고 권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권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벌을 위한 처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권증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성도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측면에서 권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아무리 죄에 빠진 성도라도, 그 성도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는 모두가 건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고 누구나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우리가 함부로 그렇기 때문에 정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태도를 가지고 성도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권증을 하는 교회도, 칠의를 다스리는 교회도 완벽하지는 않다. 우리도 교회도 완전하지 않다. 라는 걸 인정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권증을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 권증을 받는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행해져야 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칠의하는 교회도 그렇고 또 그 죄에 대해서 또 교회의 원칙에 따라야 될, 순종해야 될 그런 성도들도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서 행해지고 용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 없는 그런 징벌은 굉장히 가혹한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할 때는 성도가 다시 교회에,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회복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에서 행하는 그 출교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나가는 것, 적을 떠나는 것. 아주 심각한 경우는 계속 권면하고 권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을 경우, 반성하지 않을 때는 출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출교도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가장 최대 수위의 출교를 해서라도 그 성도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내 죄가 그만큼 심각하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고, 정말 깨닫고 반성할 수 있도록 하려고 출교를 하는 거예요. 출교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명령을 내릴 때는 명령을 하고 교회의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여전히 다시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의 문을 열어놓고 그런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거죠. 중보하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성도가, 그 형제자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칠의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 본질적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과 11절에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 10절, 11절인데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슨 일에 대해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성도는 없죠. 오류가 없는 완벽한 성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죄만 있고 용서만 없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가 떠난 교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성도들을 정죄하기만 한다면, 용서 없이 한다면 그 교회 안에
또 그리스도가 떠나는지도 몰라요. 공의로운 판단만 한다면. 근데 사랑과 정의가 온전하게 행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용서의 은혜 위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죄의 회개 위에 회개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처벌만 있고 용서가 없다, 그러면 성도가 다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길까지 차단하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정죄를 했지만 그 일이 어떤 면에서는 사단에 속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치리할 때는 항상 용서를 전제를 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징계는 십자가의 사랑과 정의를 보여줘야 된다. 정의만 보여주면 안 되고 사랑도 함께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사랑과 정의, 또 은혜와 진리가 함께 병행되어야 되죠. 진리가 없는 맹목적인 사랑만 있다면 영혼을 망치죠. 방만하게 하고 망치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사랑이 없는 진리는 너무나 가혹한 도구가 돼서 한 명의 소중한,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한 영혼이 한 영혼을 죽이고 마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징계에 있어서는 사랑과 정의, 은혜와 진리가 균형 있게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치리가 이루어졌고 또 반성을 했어요. 그렇게 적절하게 치리가 이루어졌다면 나도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나도 나를 공격했던 사람들, 또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회개했다면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겠다라고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뭐냐면 사탄의 책략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용서가 이기는 방법이에요. 용서가 승리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용서했다.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정죄는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지만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또 사랑과 진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